오늘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당신의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재정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당신의 삶을 조정할 때 당신이 즉시 보게 될 축복 중 하나는 지출이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도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는 당신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호의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삼키는 자를 멀리하기 위한 공급을 하셨습니다. 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황충을 금하신다. 그리고 또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어떤 해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뭄에 의해서 토지 소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기한 전에 그냥 뭐 서리를 맞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재정의 축복하면은 막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출이 그만큼 준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증가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병원비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난과 질병이 같이 온다. 근데 질병이 오게 되면 병원비로 정말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수입이 줄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출이 줄어들도록 큰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삼키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단 혹은 사단이 자신의 자원과 재정을 소모하거나 없애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피해, 수리, 손실 등 그쵸. 또 차 사고가 난다든지 등등 이러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세상의 신은 만몬입니다. 만몬, 돈.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이라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가? 네, 그 만몬입니다. 만몬. 그 당연히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것이죠. 왜요? God is good, devil is bad. 사단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죠. 사단이 주는 그 재정은 근심을 겸하여 주고 그 결과는 뭐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더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나머지 건강을 해치게 된다든지 뭐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서 그분이 주신 것을 지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군분투하고 많은 것을 쏟아붓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대체가 아닌 더하기, 곱하기, 풍성함입니다. 하나를 가져가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대체가 아닌 것입니다. 더하게 되고 곱하게 되고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11조와 헌금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풍성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당신의 소유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계속해서 수리해야 하는 차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값비싼 수리가 필요한 손상이나 손실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오래 지속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자신을 축복받은 자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가 지속되고 자원이 보존되고 재정이 초자연적으로 유지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누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심은 말씀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행해야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었다면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고 행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테리아, 소조, 그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11조와 헌금과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색한 것이 있나? 하지 않는 것이 있나? 그리고 교정해야 하는 것이 있나? 나의 이런 어떤 물질을 대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이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사단이 정말 삼키는 자가 내 재정에 손을 대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라기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잠언 3장에서도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으실 가득히 차게 하실 그 창고를 준비하십시오. 창고가 없으면 어디에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창고를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근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줄 때 쓰는 그 되나 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측량 도구. 그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후히 되어서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줄 때 쓰는 그 측량 도구와 받을 때 쓰는 그 측량 도구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럼 무조건 많이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과부의 2렙돈,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형편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한계, 능력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먹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이므로 파멸시키는 자가 내 삶, 재정, 소유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초자연적인 번영 가운데 행하며 내 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신성하게 줄어듭니다. 나는 영원한 풍성함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